말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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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이 시대 깊이 알기 시리즈 마지막 때의 성경적 징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천국 복음이 전파됨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합심하여 기도해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피차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종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오늘도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대 깊이 알기 시리즈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성경적인 종말의 징조, 어제부터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는 이스라엘이 잃었던 옛날 고토, 고국, 그 땅으로 귀환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이 돌아올 터인데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왜 종말이냐? 그건 바로 이방인의 충만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로마서 11장 25절의 비밀과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이 마지막 때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란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제 이제 말씀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야 되니까 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은 그때는 끝이 온다, 이 말씀이 마지막 때 분명한 징조가 되는 거죠.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복되니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에우 앙겔리온 또는 에반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쓰던 말이에요. 이 로마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은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게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또 이웃의 땅을 정복하고 로마 제국이 자꾸 확장되고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 당시에 기독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이게 제일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그대로 복음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거죠.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것 자체가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만이 아담 하와가 지은 죄 가운데 그 죄의 결과로 온 인생의
불행, 죽음 이런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이 감옥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죄인 정도가 아니고 감옥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마땅한 인생인데 거기서 건짐을 받는다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도 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전해진 복음이라고 하고 천국 복음이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은혜의 복음 또는 화평의 복음 또는 영원한 복음 이렇게 복음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근원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구원하는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이루고 이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원어에는 시작이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는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기가 쓴 이 복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 그분이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은 그의 아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심령들에게 왔을 때 그 심령들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고 천국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뿐더러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원리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도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원리를 아브라함에게 전해줘서 그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 곧 이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구약시대에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타나셨을 때 이 복음을 맡아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난 복음서가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여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복음이다. 내가 전한 복음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말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비밀들을 계시로 깨달아서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의 복음인데 그것이 나의 복음이다. 오늘 내가 전한 복음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이게 개인적으로 큰 은혜입니다. 율법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예수 민자를 다 잡아다 죽이려고 이렇게 하던 그가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자신뿐 아니라 모든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안에 나타나는 것을 알고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은혜의 복음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더 나가서 이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자가 서로 화평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 화평의 복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 그랬어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받았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이 사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피와 땀과 눈물로만 이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오늘 우리 기적의 방 안에도 많은 선교사 출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많은 사역자들 전부 또 우리 기도자들 다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 말씀을 따라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캐톨릭은 200여 년, 개신교는 한 120년 이렇게 됐는데요. 이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이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가 이 순교하면서 지금 한강물을 수도 서울의 시민들이 다 그 한강물을 먹는 것처럼 그 대동강물이 전부 그 당시에 평양 사람들의 먹는 식수원인데 그 대동강변에서 순교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들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그리고 자기 피가 흘러서 그 강물로 또 흘러갔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순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 평양이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예루살렘도 평화의 도시. 이 수천 년 동안 도시 이름이 바꾸지 않은 유일한 두 도시가 북한의 평양과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순교의 피가 흘러졌을 때 오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이 한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액체가 흘려지지 않고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1940년 이제 영국의 이 영적 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웨일즈에서 태어났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해외 선교의 꿈이 늘 마음속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서약을 하고 1863년 8월에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8명이 중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 8명이 훗날 전부 순교하고 죽을 것을 아무도 몰랐죠. 이 중국에 도착한 토마스가 사명에 불타서 그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선교여행을 다녀오니까 아내 캐롤라인이 아이를 갖고 있었는데 유산하면서 그냥 같이 죽고 말았어요. 이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아내와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함께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심하게 영적으로 흔들려갖고 이 선교사직을 포기했습니다. 감당할 만한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산동성으로 옮겨가서 세관 통역원으로 일을 했는데, 근데 한국에서 그때 김자평이라고 하는 천주 교도가 와갖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한국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한국에 예수 믿으면 그 당시에 다 데려다 죽이고 환난 핍박을 받고 이러는데도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이제 선교 서역을 하고 왔던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된 것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는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그때 이제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령도에 제일 먼저 도착을 했죠. 그래서 백령도에 가서 익혀둔 조선말로 전도지를 돌리고 성경책을 주고 그랬습니다. 이 지금 백령도가 북한 바로 앞에 최북단의 작은 섬인데 그 섬 주민의 7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섬에 교회가 12개나 세워져 있다는 거죠. 바로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헌신과 수고로 그렇게 복음화 된 겁니다. 그러다가 1866년에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를 하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나의 이 피가 대동강물에 흘러서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오늘 평양 대붕의 역사로 남한까지 이렇게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한 박충곤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그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다 예수 믿게 하고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라갖고 말이죠.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고민하다가 마페 선교사를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1896년에 세례 받아요. 그리고 평양 최초의 교회인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넙다리골 교회, 거기에 영수가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 댁이죠. 이 자신의 죄를 기억하면서 토마스 목사의 그 남은 일을 감당하겠다는 결심으로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평양의 장대인교회 그 전신인 교회 영수가 된 겁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된 한국교회 복음이 전파된 산 역사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타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죠. 자,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오늘 환난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복음이 하나이지만 시대마다 그 시대에 걸맞는 복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 동안에는 복음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때는 큰 환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환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추수되는 익은 열매가 될 것인가? 이 심판의 내용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그 삼각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천년왕국이 오게 되면 그때도 복음이 또 필요하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마귀가 잠깐 나와서 또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때도 여전히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그 복음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본격적으로 성도들을 연단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는 연단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 시대 땅은 믿음이 강조되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천년왕국에 또 거기에 걸맞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자, 하나님이 시온을 정하여 영원히 쉴 곳이다 그랬는데, 이 시온이 곧 예루살렘이 되는데 그것이 땅에서만 모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도 지금 시온성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면서 영원히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 그것에 영원한 기업, 영원한 땅, 그것으로 연결되는 복음, 그래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방인의 충만수를 채우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된 끝에 와 있죠. 이 민족을 어떻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민족마다 이미 다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저 북한 땅에도 중국에도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극소수 소수 민족에게만 아직 전파되지 못한 곳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인터넷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아주 극소수 복음을 듣지 못한 것도 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도 파송되는 분들이 있고, 지금도 아직 번역되지 못한 이 말씀으로 소수민족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손톱 끝에 이 끝 무렵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죠. 예, 이렇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끝이 오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시간들을 아끼시고 세월을 아끼고 이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복음 전파의 열정을 회복시키고 말이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소수기 때문에 지금 한 영혼 전도하기가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전도가 완성이 될 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게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우리 기적의 방에서도 명단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음 전파의 열정이 회복되고 이제는 끝이 온다고 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